기원전 3세기경에 살았던 중국의 학자 중에 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학자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대학 교수다 그러면 학생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죠. 사람을 많이 관계하고. 이 장자가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상대하기가. 생각이 너무 좁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왜 그렇게 답답해요? 전부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가 어리석은 걸 몰라. 굉장히 어리석은데 장자는 조금 덜 어리석었던가 보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고 남도 참 어리석은데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걸 좀 깨닫게 해줄까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만든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닫게 해주려고 만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예요. 개구리 한 마리가 우물 안에서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우물에 다른 개구리도 물론 많았겠지. 그런데 거기서 왕처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우물 주변을 지나가던 자라가 자라라고 있어요. 잠자라 할 때 뭐 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자라라고 하는 그 물속에 기어다니는 거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자라가 우연히 그 우물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개구리가 기분 나빴지. 자기가 자기 왕국인데 결제도 안 받고 저 기어다니는 재수 없는 놈은 뭐지?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우물로 기어들어와? 자라는 기어다니잖아. 개구리는 풀쩍풀쩍 뛰어다니지만 그 째려봤습니다. 탁 째려보면서 내 왕국에 들어오냐고. 그 왕개구리 안 봐요? 저 개구리예요. 저 개구리가 자라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디서 온 놈이냐? 그랬더니 자라가 난 바다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여기보다 더 크냐? 그랬더니 자라가 여기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구리가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기는 우물 안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그 개구리가 우물 속 이 바닥까지 확 들어갔다가 올라오더니 뭔가를 보여줬잖아. 잠수해서 확 들어갔다가 자라는 그렇게 못 들어가거든. 이러면서 가거든. 확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물어요 또. 바다가 여기만큼 깊냐? 그러니 자라가 여기보다 훨씬 더 깊어 그랬습니다. 마침내 개구리가 열받잖아. 자꾸 자기보다 우물보다 더 크다는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러면 바다가 그렇게 크고 깊은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얘기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라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라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왜? 바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얼마나 넓은지 뭐 보기만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 넓어서 어떻게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우물에서만 살았으니 바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러고 말았대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한 줄 알고 내가 왕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든 거죠. 우리는 모두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왕처럼 생각해도 우물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안 되고 어렵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살맛 나지 않을 때는 겸손해져요. 기가 죽고 환경이 남보다 못하니까. 그런데 살다가 뭔가 일이 잘 되고 남들이 없는 걸 가지게 되면은 즉시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참 간신배예요 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는 그때는 노예를 사고 팔았거든요. 사람을. 그리고 전쟁을 하면
사람 잡아오면 다 종으로 노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건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해서 팔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이 하갈도, 이 하갈 노예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그 노예였는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재산이 많아요. 부자예요. 종들도 많아.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왜? 남편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자식 볼 시간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줘? 자식이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레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이 고분고분하고 잘 순종하고 잘 따라주니까, 애가 괜찮으니까 이 하갈을 그 남편과 동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세컨드로 처불어 준 거예요. 하갈은 여주인의 남편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죠. 아브라함과 동침함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 한번 봐요. 예, 하갈이 저렇게 임신하고 좋아하고 있죠. 하갈이 임신해서 후손을 얻게 되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갈은 어때요? 졸지에 종에서 끔찍하게 사랑받는 후처가 된 거지. 노예 신분, 여종의 신분에서 주인 집에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대를 이을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갈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여주인이 되고 싶어. 여주인 사례를 내쫓고 자기가 여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은 생각이 잘못되면 망해요. 창세기 16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핏덩어리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지가 잘나서 가지게 된 줄 알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생각을 잘못하니까. 전부 내 건 줄 알아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조금만 남이 없는 걸 가지면, 주인 마님이 사례가 임신을 못하는데 이 여종 주제에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조금만 남이 없는 걸 가지면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다, 마귀의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갈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주인한테 막 구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 집에서 쫓겨나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 옛날에 느부갓네살의 교만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하면 그 당시 최고의 초강대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은 초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보다 훨씬 더 대단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볼 때. 오늘날로 보면은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막 번성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예요. 홍수 때 사라진 거예요. 강은 몇 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바벨론 제국 한번 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초대 이제 왕이었죠. 바벨론 제국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제국이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은
대단한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1분이 몇 초예요? 60초. 1시간은 60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60진법이 바빌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이건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계절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발견해서 시간을 60진법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도 바꿀 수가 없잖아. 그 정도로 정밀한 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높은 건물을 짓는 건축술, 지금 우리나라도 건물 잘 짓잖아요. 이 건축술이 요즘 발전된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 수학적으로 굉장히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 발전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높은 건물을 짓는 건축술,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런 게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별자리, 천문학 이런 것이 바벨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에 별자리 나눈 거 있죠. 이런 것도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바빌론의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공중정원이에요. 뭐 공중정원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붕 떠 있는 정원인가 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너무 신기하게 그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정원을 만들 수가 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과학이 대단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중정원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건설된 오아시스 정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영상 한번 볼까요? 공중정원. 저 꼭대기에까지 물을 올리는데 물을 어떻게 저 시대에 오늘날처럼 모타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물이 저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가지고 시냇물처럼 정원에 줄줄줄줄 흐르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면서도 혼자 다 잘난 체 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은 잘난 체 할 만하잖아요. 대단한 나라잖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잘난 체 했느냐? 우리는 사실 잘난 체 할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대단해. 잘난 체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소리 쳤죠. 그러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왕궁과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더냐.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잘난 체 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을 너 사막으로 내 쫓아보낼 거야. 너는 사막으로 쫓겨나서 7년간 동물처럼 살게 만들 거야. 이런 꿈이었어요. 실제 꿈이었고 실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다니엘 4장 4절에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라. 뭔가 잘 되고 나라가 전 세계 가장 큰 초강되고 큰 제국이 되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래서 큰 소리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서 저런 소리를 나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이 생생한데 꿈을 풀 사람이 없어. 전국 박수술계 꿈 해몽가 불러도 꿈을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저때가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소년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저런 꿈을 풀고 나라의 미래를 얘기해 주니까 다니엘에게 총리를 맡긴 거지. 그래서
와서 불렀더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술객 박수 꿈의 뭔가가 못 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 지금 큰 소리 쳤지. 앞으로 당신은 사막으로 쫓겨나서 7년간 살게 될 거야. 거기에서 당신이 중요한 걸 깨닫게 되고 당신의 왕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때야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덜짐승처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나가더라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자랑하고 생색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마귀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권에는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신종질병이라 그랬지. 대통령제가 되면서. 교회도 신종질병이 있어요. 장도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은 아들이 셋이에요. 장로님이 수색 쪽에 살았는데 큰아들이 일산 쪽에 살았다고. 근데 어느 날 일산으로 이사를 오셔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아들이 일산에 교회 다니는데 이 장로님이 꿈이 뭐냐? 아들 셋을 다 장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산으로 이사 와서 큰아들 다니는 교회에 등록해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힘 실어서 장로 만들려고 이사 왔다 그러더라고. 장로가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다른 사람이 아무개 장로님 부르면은 그렇게 가슴 벅차고 뿌듯하고 좋은가 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느부갓네살처럼 이 사막으로 쫓겨나야 돼요. 느부갓네살처럼 사막으로 쫓겨나서 7년간 덜짐승처럼 살면서 죽도록 고생해봐야 정신 차릴 인간들이에요. 7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을 7년을 보냈을까? 7년은 완전히 죽은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그렇게 내가 이랬다, 나는 이런다, 내가 잘났어 정말. 그게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 내 능력, 내 잘난 것, 내 자랑,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막의 모래에 묻어버리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만 살아있고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마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여러분, 우리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핸드폰을 쓰면서도 핸드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핸드폰 옛날에는 처음 나올 때 책자를 이만큼 두꺼운 걸 줬는데 나는 한 번도 절반도 읽어본 적이 없어. 그 안에 다 어떻게 쓰는지 사용 설명서,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저 번호 누르고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핸드폰이 정말 대단해요. 며칠 전에 목사님 딸 그 막내 선영이하고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선영이는 미국에 있거든요. 비행기로 가면 13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폰으로 번호 누르잖아. 또 2초 안에 그냥 연결이 돼요. 2초 안에 통화가 되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통화가 돼요. 얼굴 보면서 옆에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미국까지 거리는 몇 킬로냐? 11,000km가 넘어요. 11,000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번호를 눌렀을 때 2초 안에 갔다는 얘기잖아. 착각 했는데 11,000km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는 거지. 그러면 핸드폰의 전파는 얼마나 빠른 거지? 눌렀을 때? 알기는 알고 쓰세요. 핸드폰 누를 때 이게 지금 위성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될 때는 되는구나 그냥 하고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 이러지 말고 쓸 때마다 이야, 이 핸드폰이 대단한 물건이구나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식물인간입니까? 핸드폰의 전파는 1초당 착각할 때 30만 킬로로 가요. 지구가 7만 킬로, 472, 4바퀴 반을 돌아버려요. 착각할 때 전파는 4바퀴 반 돈다. 그러니까 뭐 미국까지 가는 건 그냥 0.00 몇 초 안에 이미 간 거지. 받는 속도가 1, 2초야 그것도. 그러니까 광속하고 똑같아요. 이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 가거든. 굉장하죠? 뭐 알아야 굉장한 줄 알지. 인간의 과학도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과학도. 이 사람이 만든 거잖아. 참 대단하잖아. 그러면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과학은 어떨까? 훨씬 더 대단하죠. 핸드폰은 어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과학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서만 발디고 두더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셔요. 왜 딴 거는 다 믿고 사기꾼 말은 믿고 사기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고. 에베소서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볼 거 안 볼 거 다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노아 시대의 불행을 알려주십니다. 노아 시대의 불행이 아니고 오늘날 시대도 똑같단 말이에요. 왜 노아 시대의 불행을 알려주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다가 망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살았어요? 난 강해질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난 능력 있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는 하늘까지 닿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할 거야. 이것이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창세기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 이 말은 강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사람. 나는 왕 같은 사람, 강한 자가 될 거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 용사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같이 행세하면서 까부는 꼴을 그냥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같이 행세하며 왕처럼 행동하며 까부는 꼴을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행동하는 이 인간들을 싹 다 죽이고 썰어버리신 게 노아 대홍수 사건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왕같이 살 거야, 이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힘에 매력을 느끼고 취해서 살지 말고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오직 예수님에 취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스스로 잘난 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은 주인의 아기를 임신하자 또 다른 욕심이 생겨서 불행을 자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착각은 사막으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과 마귀적 욕심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챙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모든 인류를 물로 썰어버린 것은 모두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귀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귀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불신앙과 영적인 문제와 내가 왕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런 육에 속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를 통하여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간영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고 싶을 만큼 근심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왕되기를 원하는 이 마귀적인 속성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